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성장했고 다양한 은사,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아주 잘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고 이게 잘 성장하고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해서 3차 복음 전도 여행은 이제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1, 2차에 걸쳐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문제나 필요성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바울 사도가 이제 넓은 지역, 아시아 또 그러니까 터키의 주요 지역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주요 지역들,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서 넓은 지역을 갖다가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랬다 보니까 동역자들을 갖다 필요하니까 그 동역자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전사님 이렇게 목사님이 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한 14년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최소 학교를 다니는 것만 해도 7년이 넘게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사로서 몇 년을 또 해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0년이 넘게 걸리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목사가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길게 있으셔야 한 1년 반, 2년 정도 이렇게 있는 그런 시간 동안에 사역자를 훈련해서 세우는 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3차 복음 전도 여행 때는 선교센터를 갖다가 어딘가를 이제 세워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도 세우고, 그러니까 신학교를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신학생들 받아서 목회자로 이제 훈련시켜서 각 지역에 이제 파송해서 교육자로 또는 목회자로 그렇게 이제 그 일을 감당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아마 2차 복음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블로와 브리스가를 갖다가 어디에 두고 나왔어요? 에베소에 두고 오면서 이제 거기서 내가 올 때 뭔가 여기서 두란노 서원을 갖다가 세우고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필요한 모든 준비 작업을 좀 해달라라고 아마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나 또는 이런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갖다 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그러니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랬을 가능성이 많이. 왜? 그분들을 거기에 두고 왔거든요. 같이 고린도에서 같이 떠나왔는데 에베소에 거기다 두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로마까지도 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아서 이것을 거기에 이제 에베소에다가 선교사를 갖다가 훈련하는 선교센터를 세우고 싶은데 선교센터를 갖다가 우리 바울 사도가 금방 왔고 금방 세워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공간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재도 필요하고 아니면은 이런 강단도 필요하고 교실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베소에 그렇게 미리 이제 준비를 하러 부탁을 해서 맡기고, 그리고 이제 안디고로 왔다가 다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을 열고 거기서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이제 선교사님도 교육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이제 3차 복음 전도행의 주요 사역은 바로 이제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각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로마 복음 선교를 위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데 로마에 못 갔어요. 왜 못 갔죠? 로마에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왔어요. 그걸 어디를 가서요? 고린도에 가서 알았죠.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났더니 우리가 로마에 있었는데 황제가 다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기서 떠나서 지금 어디에 이 고린도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이게 내가 지금 바로 로마에 갈 수가 없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갈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누구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 또는 터키 사람들 이렇게 그냥 그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나 유럽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로마로 선교사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교육해서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2차 복음 전도행의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선교센터를 세워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을 갖다가 훈련시켜서 보내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고린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고린도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보니까 이게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고린도 교회를 갖다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응?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뭡니까? 여기에 뭡니까? 이제 파벌이 생겼잖아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파벌이 생겨가지고 서로 옳고 그리고 막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바울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러한 말씀이 그들에게 기초가 되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배경을 갖다 구약 성경을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그런데 또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감화해 주셔서 마저 그 은혜 충만하게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와갖고 하는 얘기가 바울이 사도야? 또 바울이 언제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무슨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그런 바울이 사도다라 그러냐?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 봐라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율법을 행해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그 유대교적인 구원론을 갖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싹 그들이 갖고 들어요.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은혜가 부인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요. 더욱이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갖다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성이 무너지면은 그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막 계속 공격을 하는데 잘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갖다 뜨겁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안 되니까 그 계략을 세운 게 뭐예요? 이게 바울은 어떤 걸 공격합니까? 바로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다. 돈밖에 몰라. 돈을 갖다가 얼마나 하면서 쉽게 해서 그 바울 사도를 갖다가 물질에 대한 그러한 욕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물질만 탐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게요. 그인데 이 전략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이나 아주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3,000년 전, 2,000년 전 어느 시대든지 하여튼 그 정말 중요한 그러한 이 인물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방법은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도 계속해서 지금 목사님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이제 사단이 목사님들을 공격하는 주요 타겟은 뭡니까? 성적인 문제하고 물질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그걸로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바울 사도는 성적인 문제로는 이게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공격을 합니까? 물질 문제로 공격을 합니다. 왜? 이게 우리가 다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죠. 우리가 뭔가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질을 쓰는데 그것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계략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사실 선교 전략을 갖다가 세울 때 철저하게 어떻게 했어요? 자비량으로
그것을 갖다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요. 특히 고린도에서는 아주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면서 선교팀의 생활비와 활동비를 벌어가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됐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듣고 있었죠. 히브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막 회파하고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에 있는 모든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 본인은 직접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큰 죄예요. 이게 큰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히브리 교회를 갖다 도와야 된다고 하는 큰 무거운 그런 사명감을 그 바울 사도는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를 가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여지면은 당신들 꼭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시다. 그래서 어디에 합니까? 그들이 이제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러한 이제 선교비로 그렇게 모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도 연보를 갖다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연보를 갖다가 독려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한 번 돕는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선교비를 할 때도 지금 20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있는 한은, 계속돼야 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금을 가지고 반대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뭘로 만드는 게 돈 많다마는 이거 목사님 와갖고 하는 얘기 맞나? 우리 헌금합시다. 그 얘기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돕겠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봤어? 정말 그분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얼마나 돕는지 어디 들어봤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갖다가 공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속여서 빼앗는 것이다. 속여서 우리 뺏는 거야. 저 속이려고 하는 거야. 속지 마. 누가 그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반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정말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 빌립보 교회는 정말 힘에 부치도록 또는 정말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갖다 돕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게 거짓된 교사들과 이 거짓 그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 사도의 그런 사도성을 무너뜨리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탐하는 자다. 그래갖고 그를 갖다가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에 속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면은 결국은 그 본인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래서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쓴 그러한 편지가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왜? 너무 순수한데 너무 신실해 보이고 너무 훌륭하고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 거짓된 가르침에 거짓된 거에 미혹되게 해서 교회를 갖다가 혼란을 가하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선교사님께 선교비를 지원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금식비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빵, 구제비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느 교회 어려움을 갖다 도왔는데요. 참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가서 어떻게 쓰였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에 저에게도 줍니다. 그럴 때마다 예세피 물리쳐야 돼. 왜? 교만이죠. 우리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 사실 그분이 그걸 그 교회가 어떻게 쓰든 그것은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이지 내가 이거 이렇게 쓰십시오.
이거 요렇게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지정해서 준다고 한다면은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에 올려드린 거고 그분들이 그것을 갖다 쓰는 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거 우리가 뭐 그 사람들한테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요. 우리 상금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늘나라의 금은보화와 그 아름다운 집들과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결국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교만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물질의 쓰임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모두 다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갖다 계속합니다. 근데 사단은 바울 사도를 갖다 공격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부인하는 그런 사람까지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 부인한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구원조차도 부인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은혜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로 우리도 그 부활을 갖다 덧입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갖다 믿고 나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그 두란노 서원 사역을 갖다 중단하고 고린도 교회로 급히 달려갑니다.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막 더 문제만 더 막 쑤셔갖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를 향해서 열심히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달려가서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했지만은 이미 바울 사도의 뭡니까?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나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렇게 여러 파벌이 생겼고 이미 그러니까 가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데도 당신이 사도냐? 막 그러면서 그 앞에서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욕적인 말들을 돈만 당신 우리 지금 우리가 여기 7장에도 7장 2절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여 빼앗는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 사도에게 직접적으로 그게 얘기한 거예요. 돈만 빼고 우리 돈 다 이거 연보해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막 그렇게 왜 바울 사도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라든가 그분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갖고 막 교회를 뒤집어 놨으니까 이제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전에 정말 사랑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이제는 목사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서 그들과 이제 상대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먹히는구나. 이 어떤 은혜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됐고 결국 에베소로 돌아와서 염중한 편지를 갖다가 정말 많은 눈물로 기도로 편지를 써서 디도 목사님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편지를 갖다가 내용이 우리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불의한 자들, 불법하는 자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내쫓으라. 아마 굉장히 그렇게 아주 뭐랄까요 엄중한 그런 내용의 편지를 갖다가 기록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리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내쫓는다? 사실 그래? 여기만 교회냐? 그리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겠죠. 현대 사회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사실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쉽게 뭡니까? 이게 구원의 문제 하고 아주 밀접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시리돼서 쫓겨나간다.
사실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게 될 것을 갖다가 알았기에 오늘 8절에 얘기한 것처럼 바울사도 본인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며 내가 이렇게 그들을 갖다 치료하고 그들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쫓아내고 하는 일이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후회를 지금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갖다가 써서 보낸 것을 정말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마음이 전적으로 동감되는 것은요, 항상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가르침에 오염된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보내야 할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도 이렇게 모여서 가끔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특히 뭡니까? 동성애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동성애를 가지고 들어와서 막 그냥 어느 여집사를 갖다가 막 이렇게 미혹해서 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냥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몇 번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치리해서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출교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교인을 쫓아내는 일만큼 정말 다른 교인들이 오염된 것을 염려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그분들을 갖다가 이제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치리해 냈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이후로 10년 넘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냥 만나면 그때 정말 그 일이 너무 마음 아파서 하시는 모습을 지금도 봅니다. 그만큼 우리 바울 사도께서도요, 고린도 교회인들을 갖다가 그 문제가 있죠.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 지금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교회 전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딱딱딱딱 지명해서 다 치리해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 목사님도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안에는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지만은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그것은 두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저 거짓된 교사들을 그냥 교회에 남겨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전을 받은 대부분의 교인들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우리 바울 사도께서 엄중한 편지를 기록해서 누구 편에? 디도 목사님 편에 딱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도 목사님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는데 가면서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바울 사도 목사님이 가셨는데도 막 면전에 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 목사님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내가 간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아마 많이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 목사님이 몇 년 만에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이제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바울 목사님한테 당신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다. 또 심지어는 돈만 탐하는 자 아니냐?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그 면전에 대고 그렇게 공격을 했으니
고린도 교인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너무너무 마음 아프죠. 왜? 얼마나 그 귀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러한 정말 이렇게 전도자로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갖다 이렇게 세우고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나고 바울 사도 목사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갖다가 그것을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을 갖다 그렇게 상대하는 일이 얼마나 고민되고,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가 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 목사님을 갖다 막 공격하고 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다가 내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이 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막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서야 되고, 우리가 정말 바울 사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이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들을 막 받고 있는데, 보니까 디도 목사님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 디도 목사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우리 보니까 여기에 15절에 보니까 그 디도 목사님이 그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디도 목사님이 다시 이제 바울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분을 갖다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디도 목사님을 맞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엄중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그들의 안에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오염된 사람들을 갖다 다 내보내고, 또 뭐 징계를 가할 사람들은 징계를 가하고 벌을 줄 사람들은 벌을 줘서 교회가 이제 바로 세워지는 일을 갖다가 우리 디도 목사님이 그것을 갖다 담당했는데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 디도 목사님의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그럼 막 바울 사도 목사님을 갖다가 그냥 마음 아프게 그렇게 해서 그분을 갖다가 돌려보낸 이 일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됐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디도 목사님이 오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교회가 바로 세워가.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디도 목사님을 영접했고, 목사님이 전하는 사도 바울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쓴 편지를 받고 교인들이 회개하고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러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계셨던 에베소는 어땠느냐? 큰 소동이 났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디도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방문하는 그 시점에 이 바울 사도 목사님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갔다가 두란노선을 통해서 막 크게 성장하고 막 주변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법하는 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서 막 그랬다가 그들이 그냥 완전히 귀신에게 막 그냥 다 온몸이 해를 입고 쫓겨나가는 이런 일로 인해서, 이게 마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내가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렇게 한 사건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큰 사건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 마법하는 책들을 다 모았고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상을 갖다 버리고 온갖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막 돌아오는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이제 뭐 어떤 거예요? 은색장이었죠.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은색 은을 가지고 은장색인데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이러다가 이거 이게 이 직업이 이게 여기서 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뭔가 저 신은 신이 아니다, 그 우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갖다 숭배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큰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니까 밀란을 일으켰죠. 소란을 생기고 생업이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를 갖다 붙잡아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소요를 발생함으로써 결국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마게도니아로. 이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에,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이제 머물고 있을 때 디도 목사님이 지금 어디로 왔어요? 마게도니아로 왔습니다. 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또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에 가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 밖에서는 막 지금 큰 소란과 혼란과 이 다툼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에베소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서 왔잖아요. 쫓겨나서 와 있는 이 상황인데, 근데 이제는 바깥으로는 뭡니까?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나와. 와, 우리 바울 사도 목사님도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분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 이제 보니까 이 인도죠. 인도의 미조람하고 그 다음에 나가랜드 바로 중간에 있는 다른 그 주가 있는데요. 이 주에서는 힌두교하고 크리스찬들 간의 그런 굉장한 다툼이 있고요. 힌두교들이 이제 막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이 지금 바로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아주 그 심각하게 그러한 역사가 지금 있어서 굉장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 그 지역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국민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그분들이 지금 그래서 얼마나 두려웠고 힘들을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는데, 우리 바울 사도도요 그 지역이 다 뭐 크리스찬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두려움이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갖다가 우리 바울 사도에게 참 여러 가지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생각에는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에베소에서 큰 사역을 하고 거기 두란노 사원을 갖다 키워가지고 정말 거기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뭐 로마에도 뭐 그 다음에 유럽 전 지역에 뭐 저 서바나까지도 뭐 아시아 전 지역에 그렇게 많은 일을 갖다 감당해야 되겠다고 아마 그분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시작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2년 정도의 사역으로 마무리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낙심한, 이게 하나님의 일을 갖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고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아마 고린도 교회는 말이야 저렇게 막 힘들고 말이야 막 이런 뭔가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런 그 이 좌절감 이런 것들이 아마 바울 사도를 찾아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낙심했다라고 얘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런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디도가 오므로, 디도가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요 고린도 교회 갔더니 막 고린도 교인이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다 그분들이 그 문제 해결하고 받고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크게 성장하고 기쁨 충만하고 목사님 막 사모하고 막 그래서 좀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다고 하는 이 소식을 갖다가 지금 막 가지고 이제 에베소로 가려고 보니까 에베소에 목사님이 에베소였고 마게도니아에 바로 이제 빌립보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로,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 사도 본인 목사님이요 굉장히 위로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가도 안 됐던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도 역사를, 디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봐라, 여기 2절에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여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도다. 그러면서 거기서 디도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지금 기록해서 이제 보내면서 지금 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뭐 너희들에게 무슨 불의를 행했고 너희들을 갖다 언제 뭐 해를 끼쳤으며 너희들에게 속서 뭘 빼앗지 않았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을 많이 근심케 했는데 나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많이 내가 후회도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너희들이 근심한 것, 너희를 근심케 한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하니 참 내가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 사도도 여기에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많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뭐 여기서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근심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왜? 그렇게 근심하여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근심 없으면은 우리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바울 사도도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가운데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근심이 내게 왜 근심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이런 근심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받는 이 근심은 결국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다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려고 내가 신실한 모습을 보이려고 내가 나를 경건하게 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사실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막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실요, 우리가 편안해지면은요, 가진 게 많고, 또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고, 근심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타락합니다. 다 타락하죠. 그런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눈물이 나오고, 주여 부르면은 막 근심하게 되고 눈물이 나오고 막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그런 환경들이 우리 환경에 다 있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근심 후회함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세상 근심, 돈 버는 일에 어디 그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마음을 쓴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죠. 그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또 건강 문제, 이런 문제로 우리가 참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 그것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열심히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 못한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안겨주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